오늘 말씀의 요절은 107편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107편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말씀의 제목을 그분을 찬송할지로다로 했습니다. 오늘의 시는 제 5권의 시작입니다. 제4권의 마지막인 106편과 이어집니다. 106편은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라면 107편은 고난에서 구원받음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는 107편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배웁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반복적으로 그분을 찬송할지로다라고 강조합니다. 왜 시인은 그분을 찬송하도록 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히브리어로 감사하라는 말은 찬송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감사할 때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할 때 감사할 수 있죠. 감사는 찬양이고 찬양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선하다는 말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인자는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죠. 한결같은 사랑,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여호와는 좋은 분이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향해 감사해야 합니다. 누가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까? 2절입니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속량한다는 말은 자기 친족을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구한다는 뜻입니다. 가난하여 팔았던 밭을 다시 사거나 가난할 때 노예로 팔았던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사셔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옴을 통해 여호와의 조언과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을 어떻게 속량하셨습니까? 여호와는 사방에 흩어진 그들을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습니다.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시인은 106편 47절에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그런데 여호와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여호와께 속량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는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인도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광야와 사막은 사람의 살 수 없는 곳이죠. 그것을 지나는 사람은 길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바벨론에서 나온 그들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사는 성읍 에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줄이고 목이 말라서 그 영혼이 시들어갑니다. 그때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때 그들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호와께 무엇을 해야 합니까?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들은 여호와를 찬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랑과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번 여호와를 의심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기적은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들은 광야에서 목이 말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샘물을 내서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배가 고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채우셨습니다.
사실 그들이 물을 마시고 빵을 먹고 만족한 그 일은 단순히 육신의 만족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의 만족까지를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했을 때는 배가 고픈 것은 물론이고 영혼도 고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하면 육신은 물론이고 영혼까지 병듭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고 빵을 마심으로 육신도 만족하고 영혼도 만족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만족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는 감옥에 갇힌 사람을 구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며 이스라엘은 죄수가 감옥에 갇힌 그것처럼 바벨론이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살았습니다. 바벨론 왕은 시디기야 왕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그들은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분의 뜻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버리니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니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비틀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여호와는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십니다. 6절에 이어 그들은 부르짖고 여호와는 구원하십니다. 여호와는 그들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합니다.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감옥에서 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15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들은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대하여 찬양해야 합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사랑과 그분이 하신 일로 그분을 찬양하도록 다시 강조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논문을 깨뜨리셨고 새 빗장을 꺾으셨습니다. 논문은 바벨론 성벽에 몇 개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해방하기 위해 그 청동문과 성벽을 보호하는 쇠 빗장을 깨뜨리셨습니다. 논문과 쇠 빗장에 갇힌 죄인은 스스로 열고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문을 열어줘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는 사망에서 건지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을 자기 죄로 병든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질병은 죄와 어리석음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짓다가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습니다. 그들은 어떤 음식이건 몹시 싫어합니다. 그들은 식욕을 잃고 죽음의 문턱까지 이릅니다. 이런 모습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사는 유대인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합니다. 그들은 살만하면 자기 길로 가다가 고통을 만나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합니다. 어떻게 구원합니까? 20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병을 고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험한 구덩이에 있는 사람을 구원합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라고 하시죠. 하지만 백부장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노라 라고 하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십니다. 그 하인의 중풍병은 백부장이 믿은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즉시 나았습니다. 일찍이 말씀을 보내 병든 사람을 고치신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같은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병자를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병든 사람에게 치료제입니다. 말씀으로 고침을 받은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21절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여호와의 인자와 기적으로 고침을 받았으니 그분을 찬양하면 당연합니다. 더 나아가 그분께 감사제를 드리고 노래하며 그분이 행하신 일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는 말을 여호와를 찬송하려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베푸신 일을 알아야 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호와는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인도합니다. 여호와는 감옥에 갇힌 사람을 구원합니다. 여호와는 사망에서 건지십니다. 그런데도 당시 그들은 물론이고 우리도 이스라엘이 그랬던 그것처럼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호와를 믿는 믿음과 그분을 향한 사랑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한테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일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놀라운 일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일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놀라운 일을 깨달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